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불리는 카이사르는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는데요.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소문까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견제하던 원로원이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회의를 하러 가는 도중에 그를 방으로 불러들여서 칼로 찔러 카이사르를 죽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카이사르가 보니까 그 원로원 무리 중에 평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브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말고 브루투스. 그래서 브루투스가 자기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을 보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마저. 그 말은 뭡니까? 너 마저 나를 죽이느냐?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고 그 배신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삶의 열정이 채워지지 아니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갈급함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배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분위기를 잡더만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13장 33절 우리 남성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베드로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우리 여성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따라올 수 없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있죠? 지금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결혼하신 분들 그렇죠?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까? 예, 한 분 대답하고 나머지는 웃었습니다. 예, 그 웃음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한 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죽어도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그 권력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돼 있는데 그 무기가 뭔가?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왔다? 칼과 몽치. 몽치는 몽둥이에요. 야구 배트 같은 몽둥이.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쫙 둘러싼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웅봉 형제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제일 먼저 왜 이러지 생각 안 했을까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렇죠? 그리고 빨리 생각이 나는 것은 뭡니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빠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보니까 이길 수 없고 싸웠다가는 죽거나 다친다. 이 계산하는데 1초가 안 걸립니다. 실제로 그 상황 되면 1초 만에 계산이 탁 나와요. 지켜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인데 이길 수 있다 없다 바로 계산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일 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생각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와도 예수님이 계신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우리 힘으로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 생각도 빠르게 1초 만에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자,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순순히 잡혀줄 테니까 우리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예. 넘겨주시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싸울 의지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만 보내고 우리도 안전해지는 게 최선인가? 이 생각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에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요. 이 생각에 동참하지 않는 열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10절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칼을 뽑았습니다. 자, 칼을 뽑았는데 칼을 뽑아서 지금 어디를 잘랐죠? 자, 베드로가 검술의 달인이었을까요? 기마 딱 정확하게 보고 기마 탁 자른 게 아니라 지금 열받아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발적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기가 잘린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칼을 뽑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판 해보자. 어떤 면에서는 싸워서 죽거나 다쳐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열정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보기에 멋있습니까? 어리석으십니까? 멋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리석다 생각하시는 분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되죠? 빨리 죽습니다. 멋있기는 멋있는데 이런 사람 빨리 죽어요, 현실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좋긴 해요. 자, 지금 이제 칼을 뽑았으니까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칼을 뽑은 사람에게 칼 든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도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다치거나 죽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해버렸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싸울 의지도 없고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고요. 자신들의 무력함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예. 이해 안 되는 상황, 또 예수님의 명령, 자신들의 무력함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제 결말이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열정적인 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우리 남자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결말을 보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보고자 한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해 본 바 이렇게 약한 척 하시다가 갑자기 반전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자신의 결심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 좀 의리도 있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보시면 우리 여자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갑자기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맞을 때 그냥 너는 때려라, 나는 그냥 꿋꿋하게 있겠다 이렇게 맞으셨겠어요? 맞으면 통증이 있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맞으셨겠죠. 그 맞으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왜 예수님이 맞고 있지?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왜 반전의 계획이 실행이 안 돼? 어쩌면 권력 앞에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면 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나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맞고 있을 때 갑자기 훅 어떤 질문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우리 남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갑자기 예수님 맞고 있는 그 상황에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칼을 뽑아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끝까지 결말을 보기 위해서 혼자 왔던 베드로의 그 열정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한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참 열정적인 사람이고 의리도 있지만 그 열정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열정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열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은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어떤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이 열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아도 이 열정은 좌절을 겪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변화 속에 좌절을 겪을 때가 있고 그 열정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열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더 큰 좌절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칼을 뽑지도 아니했습니다. 저 대장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칼을 뽑은 사람은 베드로고요. 끝까지 쫓아간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열정이 베드로를 더 큰 좌절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빨리 회복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열정이 우리를 더 큰 좌절로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고요. 고3 때 하나님을 너무 체험적으로 급격하게 갑자기 만났어요. 갑자기 만난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너무 뜨겁게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던 차에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하고 수련회 가겠다.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어요. 아무도 저게 조언해 주지 않았죠.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구나.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금식하고 고등부 수련회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그때 그 수련회 컨셉이 뭐였냐면 철로 역정 수련회였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한 2m짜리. 그 무게가 거의 한 70kg, 80kg 되는 십자가인데 그거를 조별로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걷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수영도 안 하고 뭐 재밌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3일 금식한 몸으로 고3이라고 맨 앞에서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하루 종일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저녁 집회 때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으니까 금식하고 저녁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저녁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던 제 친구들은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그 경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게 막 눈물을 흘리고 나 하나님 만났다면서 막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심각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동네를 방황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 살아있는 것일까? 나의 열정이 나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열정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는 인간적인 열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면 안 된다라고 펄쩍 뛰면서 난리를 피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도 들었죠. 그 말을 들었으면 깊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이 그것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할 때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본 결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떤 결말을 보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9절 6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베드로가 본 결말은 무엇입니까? 60절에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한 번 부인한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부인했다 치지만 당황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본 결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 결말을 보러 갔는데 베드로가 본 결말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본 결말이에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결말을 주실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가지고 그곳에 열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결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외부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일을 하는데 막상 놀라운 일을 보기보다는 베드로처럼 그 열정으로 인해 넘어진 자기 자신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열정적인 일을 해서 어떤 결말을 보기를 원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좌절한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열정으로 인해서 넘어질까요? 인간적인 열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과 장정은 에너지가 넘칠 때입니다. 10대 후반이 되면요 정말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넘쳐요. 운동장을 뭐 50바퀴 100바퀴 돌아도 지치지 않을 때가 그때입니다. 예,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그 시간을 다 지나가지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자 청년도 군대 갔다 오면요 몸이 약해져요. 그렇죠? 예,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 10대 후반 때는 이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소년과 장정이라도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방향이 엉뚱하게 향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열정이 넘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학술과 모든 것을 배웠고 뛰어난 그런 리더십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그 자신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어떤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밀고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가는 시세가 됩니다. 그 열정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숭고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안 맞게 엉뚱하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광야로 쫓겨갔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열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다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만에 찾아왔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열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열정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이때 뭐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그 열정이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열정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열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사라질 때도 있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정으로 넘어질 때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넘어질 때 그의 열정으로 일으키십니다. 나의 열정으로 넘어질 때 그의 열정으로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어요. 그러고 나서 61절 보시면 61절 자 우리 남자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나 저 사람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딱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착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헐 저것 봐라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내가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쟤부터 잘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베드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많이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만 보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시몬이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른 거죠? 반석이라 불렀어요. 베드로가 혈기가 충만하고 감정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반석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지금 베드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베드로를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베드로가 흔들릴 것도 알고 계시고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서야 될 것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PPT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뒤로 말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눈길이고, 또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눈길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제일 걱정한 건 뭡니까? 이 지금 부인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망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언제냐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절망할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요, 오래 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든 로마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나 또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더 크게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실망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수식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열정에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넘어졌을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스스로에게 절망하면 정말 힘들어요. 늪과 같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들어와 버리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에게 실망하셨구나, 나에게 속상해 하시는구나,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스스로 실망하는 마음으로 무너졌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는 그렇게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부족함도 알고 있고 지금은 밑바닥을 치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열정에 넘어져 계십니까? 그때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한 시선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정으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정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앞에 말한 모세도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는 홍해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무력한
80 넘은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열정에 붙잡히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홍해는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넘어진 베드로는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즈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붙잡고 일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권력자들이 동일하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과 권력자의 위협 속에서도 이전에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열정의 한계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자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고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워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넘어졌어요. 자신의 열정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열정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정으로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에 넘어진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이것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결말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